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고요. 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를 이해한 사람은 성경에는 모든 보물이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문으로 들어선 사람과 같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다 충분히 깊이 있게 한번은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기본적으로 로마서의 그 뼈대라든지 로마서의 전체 그림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독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책 추천해 드렸고 또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다 추천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노트라는 게 이제 노트북도 있으니까 컴퓨터 치든지 어쨌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로마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7장까지, 오늘 이제 7장 할 차례인데 이제 한 뭐 16장까지니까 한 절반 정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 그럼 전반부에는 뭐가 있는가? 구원론이 들어있어요.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론이 들어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6장까지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스승을 만나서 산에서 뭐 무예를 익히든 글 공부를 하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승이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산하면 그게 끝입니까? 그건 시작이잖아요. 이제 막 배워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강호라 그랬지만 강호에 나가갖고서 열심히 뭐 우여곡절 다 겪는 거잖아요. 뭐 실수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고 그러면서 점점 또 이제 배운 것이 점점 익숙하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서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제 구원론이지만 사실 이제 8장까지를 구원론이라 그럴 수 있어요. 9장하고 11장 그 사이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전반부에 배우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부터는 또 국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내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배운 다음에야 이제 하산하라, 자서 그래야 돼요.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번 감당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못하는 게 늘 아쉬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언젠가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좀 차분히 가르쳐서 로마서를 다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하산해라, 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윗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마지막 16장까지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적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선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칭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의인이 구원을 받아요.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쭉 해서 여기 끝나는 데가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 과정이라 그래요. 제가 이 그림을 한 주일날 5번, 6번 그렸을 텐데, 막상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누구에게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리려고 그러면 또 잘 안 그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 거로 완전히 소화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의 종말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는 순간이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이때는 내가 죽게 되면 내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 속에서 언젠가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이 낙원에 가요. 낙원은 이제 파라다이스죠.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됐어요.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낙원에 가 있어요, 영혼이.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의 상태는 아니고, 언제 구원의 상태가 완전히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거는 우주적 종말이라 그래. 세상이 심판받는 날에.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썩어서 없어졌던 육체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면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된다, 이게 합쳐지게 돼서 그 상태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리켜서 영화라 그래. 영화. 성화가 아니고 영화.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이제 부활체로 결합돼 가지고 영과 육이 헤어지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영화가 될 때를 가리켜서 비로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완성의 저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합 개념입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천국 가죠. 장소적인 의미로서는 그렇지만은 이런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소개해드리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생애 속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경험을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언제 봤냐면은 17절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과거의 경험이 뭡니까? 변화산상의 경험이거든요. 변화산. 그걸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거룩한 산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헐몬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헬몬산, 헐몬산.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변화산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참 주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옷이 광채가 나고 참 감히 이렇게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랬는데 바로 17절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화의 상태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대략 우리가 일치를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떤 상태가 영화의 상태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바로 그 모습.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지 모르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 상태에 들어가야 이제 그걸 경험할 텐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영화의 상태를 하나의 근거를 찾는다면, 모델로 찾는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상태로 우리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상태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상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다 종합적인 변화예요. 내적으로는 거룩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종점이에요. 마지막점.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화 과정을 향해서 성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거치게 될 것인가? 개인의 죽음을 거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번 다 죽게 될 텐데 그때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나에겐 종말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성화 과정이 긴 맞으면 영적인 수행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무슨 로마서를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7장은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까?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까? 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성화를 다루고 있죠, 성화. 왜냐하면 그저 쉽게 말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를 다루고 있어요. 또 6장부터 6장, 7장, 8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5장까지는 칭의를 다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의의 병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오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화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를 닦는 과정. 도 닦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목표는 뭡니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럼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방법, 이제 방법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7장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성령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성령론이 일색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성령하고 이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율법도 법인데 교통법을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통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속도를 좀 많이 줄이겠다 그러더군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시내에 특별히 그 뒷골목 학교 앞 그런 데는 현재 그 속도가 40km가 돼 있는데 이제 30km를 줄이겠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들으셨죠? 예. 그 뉴스 들을 때 여러분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잘못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한국이 그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참 이건 우리가 국민 그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다니다 보면 오늘의 뭐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꼭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하나님 제발 저기 제로가 되는 날 없겠습니까? 저기. 오늘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이게 한 번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자가 대부분 보행자다 이거예요. 보행자. 그러니까 운전자가 죽는 게 아니라 건너간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건너갈 때 문화 때문에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는 이렇게 길 건너갈 때 말이죠. 건너갈 때 절대 오는 차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건너갑니다. 믿음으로 건너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운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서주겠지. 우리 한국 사람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거 실례입니다. 그냥 이렇게 밑으로 깔고 하든지 이렇게 어디다 눈을 지켜들어 막 이렇게 머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문화적으로 그것도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차를 보지 말고 운전자를 봐야 돼. 저 사람이 쓸 건가 안 쓸 건가. 내가 봐야지. 방어 보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신호등, 정상적인 신호등 걸어갈 때는 당연히 오는 차 안 보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고 심지어 무단횡단 하면서도 사람들이 오는 차를 안 보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인 문화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라보질 않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꼭 바라봅니다. 이렇게.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조심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오는 차 항상 보면서 건너가지 절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뉴욕 같은 데는 보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도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막 건너가는데 일반 그 동네 시골길이나 이럴 때 절대 오는 차 바라보고 다 건너가지 그냥 건너가지 않아요. 근데 우린 보면 그냥 건너. 그러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꼭 오는 차를 보고 건너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40km에서 30km를 줄였는데 그게 이제 그 법이 이제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모범시민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40km에서 이제는 30km를 줄였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내가 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법을 잘 지켜서 모범시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나도 인간이니까 저 30km 속도 제한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그런데 진정한 모범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법을 잘 지키겠다는 수준을 떠나서 누구도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내 차 때문에 사람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범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교통법을 잘 지켜서 내가 모범시민이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참 가족 소중한 거 알고 내 가족 소중한 거 알면 남의 가족 소중한 거 알고
길 건너가는 나이 드신 분은 전부 우리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우리 할머니 같고, 또 길 건너가는 아이들은 우리 다 손자 같고 우리 아들 같고 자식 같고,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저 교통 위반 안 하고 내가 티켓 받지 않으려고 생각으로 그걸 지키려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해 주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성화 과정,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화 과정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를 7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얘기를 또 왜 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이방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어요. 5장까지 해서. 그 얘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오고 소중하게 생겼던 사람들인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 기쁘고 좋으면서도 한편 충격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문제를 이미 그런 관점에서 4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여러분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4장에서 이미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뤘냐면은 14절, 15절, 16절 이런 데서 다뤘어요. 로마서 4장 14절, 15절, 16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다루고 있고, 15절 율법은,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문맥에서 로마서 4장에서 율법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다시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루고 있냐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칭의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데 이제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성화 과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돼야 되느냐 할 때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믿음으로 받는다고 치더라도 이제 성화가 되는 그 거룩하게 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장에서 그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 문제를. 그래서 이번에는 4장에서 율법을 다룰 때는 칭의와 관련해서 율법을 다룬 거예요. 근데 7장에서 율법을 다룰 때는 성화와 관련해서 율법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율법의 문제를 다루지만은 4장에서는 칭의 때문에 다룬 것이고, 그리고 7장에서는 성화 때문에 다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된다는 거예요. 6절 아까 제가 보라고 그러고 이제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의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문자로 된 규칙을 말하는 규칙. 종교적인 규칙이 있어요.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나쁜 영화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종교적인 규칙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게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7장에서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8장에서. 8장 다룰 때 제가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럼 7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그 율법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또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7장 18절. 이제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18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즉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게 뭡니까? 선에 대한 소원은 있다 이거, 욕구는 있다 이거. 그러나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21절 7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일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돕고 싶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영적 선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이죠, 두 가지 그런 영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의 영향력, 하나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소원은 있는데 마음은 품었는데 실행에 옮기려면 따라주지 않아요. 내 자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규칙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서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아주 이 기절이 유명한 기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곤고하다는 것이 wretched 그랬었어요. 난파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난파됐다, 파산됐다. 요즘으로 말하면 파산선고한 사람, 경제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공고하다고 말하냐면은 자기 속에 두 가지 영향력이 자기 속에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선을 해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405장 찬송가 작시한 사람이잖아요. Amazing Grace를 작시한 사람인데, 영어 가사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That saved wretch like me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한국말로 간단히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wretched like me 그랬잖아요. 자기같이 이렇게 난파한 사람 같은 사람을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는 선장이었잖아요. 노예선 선장. 노예선 선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영적으로 작사를 할 때도 그런 난파됐을 때 그런 상황을 말하자면 영적인 상황으로 바꿔가지고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난파된 사람처럼, 그래서 나무 조각에 겨우 매달려 있는, 자기 힘으로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 와서 배를 타지고 와서 구원선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된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작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시가 존 뉴턴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말씀을 존 뉴턴이 알고 찬송가 작시할 때 그걸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성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통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은 탄식을 여러분이 언제 해보셨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언제 해보셨는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런 탄식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난파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탄식해 본 사람. 여러분 그런 탄식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가족이 또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비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막상 교회 나와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그저 가정이 편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직장 잘 생활하고 그저 건강하고 좋은 집 살고 이게 복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가장 그 기본적인 복이에요. 기초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원해서 나왔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런 것들은 그냥 더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덤으로 주시는 복이고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인데 이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왜? 남이 볼 때는 항상 탄식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슬퍼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 저 사람 정말 죄 많이 졌나 보다.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오해할 정도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기 속으로는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7장 25절을 보면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요즘은 이 성취의 시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전부 뭔가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 총리로 이제 내정되신 분, 또 장관으로 되신 분들 보니까 뭐 부정이 없는 분이 없더군요. 다 그저 시인하더군요. 뭐 위장전입 다 자식들 때문에 그러시더군요. 자식들이 왼수죠. 전부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참 그렇게 되면 이제 참 수모 받는 거잖아요. 이제 또 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얼마나 또 수모를 받겠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그걸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력서에 장관 하는 거 그거 집안의 명예 아닙니까? 가문의 명예. 또 총리 했다 그러면 그 더 명예스러운 거고 대통령 했다 그러면 뭐 그건 더 영광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 성취욕이 다 있는 거예요. 성취욕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취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 자신 생각해 볼 때 목사님들도 그저 이 대형 교회를 이루어야만 뭔가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기 빠져가지고 다 지금 고생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취 가운데 가장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성취는 뭐냐면 내 속에 거룩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성취해야 될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가난한 사람 왜 구제 못 하시겠습니까? 병든 사람들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사회봉사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됩니까? 결국은 지상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실시되는 날이 오고 진정한 평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뭔가 이제는 성취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게 바빠지고 피곤해져요. 그걸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돼요. 그러나 그쪽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개인적으로 이 성화가 완성되는 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에 비해서는 내일이 더 거룩해졌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더 많이 거룩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이 지금 속사람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도를 지금 10명 했다, 작년에. 이제 금년에 이제 100명 했다. 아이고, 내가 많이 이뤘다. 이것보다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이 늘 있는 사람, 하나님. 나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파산성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자기가 느끼고 이거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순간이에요. 바로 선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섰다는 게 뭡니까? 그 순간에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붙잡는 순간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그 무능력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 십자가를 꽉 붙잡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탄식한다 그래서 늘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은 나 때문에 근심해요.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교회에 와서 아무 봉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참 속에서 두 영향력이 싸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교회에서 봉사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영적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봉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배운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구도자입니다. 난 아직까지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있어서 이 다윗교회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또 제가 10년 전에 목회할 때는 이렇게 목회를 못했어요. 15년 전에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정말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목회를 해보자.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뭐 평일날 교회 나와서 봉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 나가서 열심히 사회에서 살더라도 정말 영적으로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인들하고 깨는 들들 볶아야 된다고. 교인들하고 깨는 들들 볶아야 기름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전 정신없이 교인들 돌아가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여러분들 차분하게 좀 진리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이우락 씨가 옛날에 그 집에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맨날 불공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있는 분들도 새벽에 뭐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새벽에 그렇게 좀 기도 생활도 하십시오. 집에서.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 하시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나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 꼭 인정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가? 그거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는 그래도 듣잖아요. 성경을 주일에 와서. 그러나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좀 이 7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7장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거듭난 이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의 사람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듭난 후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 사람 속에 죄의 법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듭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성화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싸우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한 가지 소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소원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소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나마 소원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의 무능력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어나서 이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8기입니다, 여러분. 7.8기.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윗교회 교인들을 누가 만나면 그저 이 복음 진리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이 그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들마다 못한가? 이단들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네들이 믿는 거를 막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보고 그거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가봐. 너무 성가대 노래 잘해. 우리 교회 가봐. 너무 뭐 좋아. 우리 교회 가봐. 벽에 막 그림도 붙어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가 믿는 바를 1번 뭐, 2번 뭐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도전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다윗교회 교인들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누굴 만나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 구원이 뭔지 아느냐, 구원을 이런 걸 그려가면서 칭의가
이렇고 성화가 이렇고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데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규칙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뭐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뭐 안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거룩하게 된다. 이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알아서 체험이 많고 그거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건 여러분 8장을 배우시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8장 할 텐데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8장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성화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배우셔서 배운 것을 나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이 정도만 하겠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 너무 부족하고 그래도 그나마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긴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까지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